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7월 7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또한 약속되어진 그 구원의 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피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서부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해 할 말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지난 어제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창세기에 나왔던 제사장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멜기세덱이 누구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다. 왜?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귀가 둔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진리에 대해서 또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저 내가 들려지는 것에 나는 안 들리네, 나는 잘 모르겠네, 이건 어렵네 라고 생각하지 왜 내가 이것이 안 들려지고 왜 내가 이것이 어렵지? 왜 내가 듣긴 들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남지 않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해 하고 치료하고 그 말씀으로 나는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지?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12절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은 시간으로 보면 교사가 되었어야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깨달을 만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안에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깨달을 만큼의 수준이 되어지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내가 깨달을 만큼의 지식이, 깨달을 만큼의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또는 수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펴서 읽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꽤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만큼 사실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들은 만큼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져야 하고, 또한 깨달아져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이 우리 안에 생겨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비유이죠.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젖을 먹을 수밖에 없고 젖 외에 다른 음식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젖을 먹어도 이제 조금 이유식을, 조금 무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조금만 몇 달만 먹어도 이제 씹어서 단단한 음식을, 이빨로 단단한 음식을 으깨어서 이제 먹게 되어지죠. 1년만 되어져도, 돌이 지난 아이들만 해도 이제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 안에 한 주, 한 달 또는 1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 안에 초보적 원리, 담겨있는 원리들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 안에서 씹어서 먹고 소화했다면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젖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 뭔가 말씀이 내 삶을 살게 하고 살아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소화해서 해석해서 살아낼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것이 더 좋고, 죄의 모습이, 세상에 깨어진 모습이 더 부럽고 자꾸만 거기에 시선이 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나를 현혹해 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다라는 것. 그래서 발생하는 계속적인 문제들을 인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 이것을 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먹고 씹고 해석해서 결국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이제는 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지나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 이제 또 십자가, 또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매번 듣고 또 들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흘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초보적 교리들을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어도 또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 예전엔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희미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 표현으로 성숙의 경지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새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한 기초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심겨져야 될 어떤 삶의 자세와 또한 태도와 시선과 이것들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들으면 이제 이 기초가 차근차근 쌓여져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치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이 세상의 악과 사단의 권세를 능히 맞서서 승리하며 나의 삶을 꾸릴 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이나 공동체나 또한 이 세상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꿈꾸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마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놀라운 은혜, 빛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이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모없어지고 마지막 8절에서도 그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이다 라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더 이상 한번 타락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을 보자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먹게 하고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그것을 차곡차곡 기초를 다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입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쾌락과 부요와 명예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의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의 중심에 있고 가장 관심에 두고 있고, 이제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져가는,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더 이상 죽만 먹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언제든 또 타락하고 언제든 또 세상에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고 단단해져서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두었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말씀을 올바로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을 깨달아 이제는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넘어지는 믿음, 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행복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친밀해지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성희 형제님과 문지연 자매 그리고 연비 사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 가족을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감당해야 될 연단과 시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어 승리하는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붙들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